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이 진노를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에 살점을 뜯어 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포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정작 듣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죄악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지각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 지각하는 사람은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늘 지각합니다. 착한 학생들이 더 긴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2800년 전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죄악들은 없는가 말씀 앞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악의 결과를 보여주죠. 그들의 악은 불과 같이 타올라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그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며 마침내 연기 기둥이 되어 온 숲을 휘둘며 타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그들을 모두 타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나간 북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팔을 잘라 먹고 자녀마저도 잡아먹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바로 그 최악의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파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미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의 이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를 침공한 사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접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들을 결코 진노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이들이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규모와 삶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욕망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욕망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역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E.H. 칸은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정의고 공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역사학자들이 바라본 눈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의 이유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죄악의 형태가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10장 1절이죠.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법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이들이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약하고 이 양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한 큰 정치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제 감옥에 들어가는 TV 화면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짜노 불쌍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더 불쌍해. 여러분, 그 말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예요? 저런 정치인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는 이들, 그들 때문에 약자와 고통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선택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이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 너희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말하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소송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의 불합리한 일에는 외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용인에서도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 용인의 한 아파트에 그 붙어있는 이 공고물을 찢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손괴죄로 검찰에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불법 유인물이었지만 실제 그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 소송에 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얻지 못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사람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법조인.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그 세 사람을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철저하게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로하고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꾸어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뛰어넘어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최근 저희 교단의 교수님께서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에서의 기독교가 해야 할 책무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나 국가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공공의 질서를 바꾸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도 있지만 또한 이 세상을 바꿔내는 일도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정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악을 선택한 이들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이들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선택 앞에 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이나 악이 아닐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선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희생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선택한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이든 여러분이 처해 있던 어떤 사건과 삶의 어려움 앞에서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선택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선택은 선이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서도 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려내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들이 사실상 여러분 돌이켰습니까?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돌이켰냐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정자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정자들이 돌이킴을 통해서 회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생명이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냈냐고요? 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고 교회는 바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곳곳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은 사실상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심판의 대상인 그들이 돌이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생명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바꿔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악한 것들을 바꾸어내는 생명 있는 마지막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을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 앞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남은 자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바꾸어 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선택이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